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 공휴일, 파티, 케이크, 맛있는 음식, 눈, 크리스마스 트리, 교회 종소리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성탄절이 되면 참 스케치북을 오려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조잡하죠, 그죠? 예. 크레용으로 추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삐뚤삐뚤하게 이래 써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충격적인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반나이가 한 60몇 명 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애로부터 카드를 받았어요. 만약에 60 정확하지 않은데 65명이었으면 60넉장의 카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카드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교회를 별로 다니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곤 했죠. 요즘은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메리 하면은 즐겁고 명랑한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넘어 함께 웃고 즐기면서 같이 행복하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같이 행복해지는 날이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스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 또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예수님은 속 빼고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게 됐는가?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뭐 최근에 뭐 그죠? 킹 오브 킹인가? 뭐 그런 영화를 유행했죠. 그죠? 그 이제 원작자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그 속에 나오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843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카드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 축가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이란 거는 진짜 대단하잖아요.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카메라도 되고, 예, 뭐 녹음기도 되고, 또 뭡니까? 휴대용 전축도 되는 거예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거로 뭐 별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물건도 상거래도 할 수 있고, 계산도 이것만 착 갖다 대면 착 되고, 뭐 버스 탈 때도 착 갖다 대면 착 되고, 기가 막힌 물건이다. 예?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유행하고 있어요. 예?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죠. 테슬라 회장입니다. 이 사람 뭐 재산이 620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5년 뒤면 아마 이 지구상에 화폐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종이로 된 화폐, 동전으로 된 화폐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시대인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종이 화폐는 반드시 여러분 다 카드로 뭐 우리 다 사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한 50,000원 정도는 꼭이 돼서 어디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뭐 경험했잖아요. 이 전산이 확 마비돼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에 뭐 대전에 있는 전산 불 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비 딱 되니까요. 차를 탈 수도 없고 물건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뭐 전자로 이건 뭐 가상화폐로는 안 되니까. 이 겁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주의잖아요. 저 시골에 있을수록 돈이 없어요. 전부 가상화폐로 합니다. QR코드로 갖다 계산한다니까요. 시골 할머니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험한다고 돈을 없앴어요.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5년 이상 지나면 길거리에 사람하고 똑 닮은 로봇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거리 청소라든지 뭐 카페에서 커피를 뽑는다든지 마트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은행 창구 직원은 다 로봇가 될 겁니다. 기가 막히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 우리나라에 시작됐습니다. 예. 트럭 운전하는 한 사람이 트럭 10대를 몰고 발장 끼고 음악 들으면서 10대를 몰고 다니는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AI 시대가 뭐 이미 시작됐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온 세상이 성탄절을 지키는가?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을 몰라라 해도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제자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도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든요. 요한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스킨십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서 앙제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숨소리, 눈동자, 표정, 잠자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그분의 희노애락, 성품, 기질, 일거수이투족을 빠짐없이 보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면 볼수록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오래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뭐 좋은 점도 볼 수 있지만은 결점도 볼 수 있고 약점이나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보면 볼수록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걸 알게 됐고 더 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쯤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시란 것을 갈수록 더 믿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게 생명.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명, 후한 생기,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람은 딱 태어나는 순간 뭡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즉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린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와 슬픔, 자주 피곤하고 종종 몸이 아프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항상 기쁘고 충만한 천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런 죽음이라는 질병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그 질병이 치료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잘 믿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 태초예요. 뭐 이걸 설명하자면 참 끝이 없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태초란 말은 그 당시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의 기본 뜻은 시작, 기원, 제1원인. 이 만물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는 1원인, 시간과 공간의 시초하고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연구할 때 이 세상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걸 아르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르케를 연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을 배우면 알게 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철학자였거든요. 이 세상의 아르케는 숫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다. 헤라클레스는 불이다. 예.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아니야. 이 우주의 아르케는 말씀이었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전에, 즉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도 없는 그 때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란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던 가장 멋있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로고스는 가장 고상한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인간 말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만들어진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각, 이걸 로고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고 심오한 법칙,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깊고 귀한 원리로서 존재의 기원, 신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가 진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즉, 이 우주와 세상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자연 법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자연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유지되는 것이 자연이에요. 사계절이 변하죠. 밤과 낮이 변하죠. 예? 그리고 공기가 순환되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통해서 시내가 흐르고 수목이 자라고 그 숲속에서 새와 온갖 짐승이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서 생명체가 자라서 먹고 자고 살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이 자연 속에서 나는 것을 먹잖아요. 씨를 뿌리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배 타고 나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 망망대해에 고깃배가 나가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지면 거기서 고기도 올라오고 꽃게도 올라오고 뭐 별게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기절 초풍할 일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요즘 우리 치면 막 38대 조상 이 날 때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영원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근본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왜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뭘 달라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을 기도 안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수준이 있는 대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내 사정을 아시고 알아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달라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와 구걸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
하늘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나군에. 갔다 와서 다 깨닫고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쓰느니라.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어요. 태어나면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태어나서 애가 어떻게 살까 겁나서 애를 안 놓습니다. 옛날보다 잘 사는데 옛날에는 진짜 보릿고개 있고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애를 많이 낳았어요. 다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 바이오가 아니고 조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고 갖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우리 안에 있는데 만약에 전기불을 다 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못 볼 거고 저도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후에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잘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전부 다 힘든 것이거든요.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든 것이. 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대부분 안 행복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타고는 인천을 한번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막 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내가 유심히 그 표정과 그분들이 하는 걸 다 뭐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잠자고 있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새 생명이 오고 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참 생명이 살아난 사람만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야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가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환해지는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예수님께로 오면 그 빛을 받아서 심령이 밝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이 가동되고 있는 사람들은 빛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하고 배척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그건 네 잘되라 말인데 싫어요. 귀찮아합니다. 애들.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악함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 갑시다. 싫어요. 재밌는 거 구경하러 갑시다. 좋아요.
마음이 허물과제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진정한 생명을 가져야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를 알 수 있고 영혼을 알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요. 응?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빛, 달빛, 별빛, 이 전기, 불빛 모든 빛은 밝았다가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영원히 밝게 빛나는 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밝아집니다. 그 빛을 알수록 내 생명은 더 풍성하고 기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으로 전도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예?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참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33년간 이 어두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빛과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해 주신 주인이고 왕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이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사나 해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에 나왔다 칩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누가 이 예수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행패를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을 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너무 귀한 거죠. 시간은 이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일과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우리는 뭔가 살아있으면 뭔가를 합니다. 그 일이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너 나쁜 놈이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웃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계명 지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관계의 기초죠. 네. 자,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이고, 저 목수의 아들. 아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이고,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잖아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주인과 왕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소유의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떤 임금이 그 가수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먼 길을 떠났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소작료를 받으려니까 안 주고 그 종을 때리고 죽였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여러분 개나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잖아요.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죠. 왜 키웁니까? 주인이 오면은 좋다고 팔딱팔딱 뛰고 꼬리를 치고 막 안기고 막 핥고 그러잖아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재미만 돼도 키울 맛이 나겠죠. 근데 뭐 집에 오면은 자식들은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응?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지방에서 그냥 컴퓨터나 하고 앉아 있고 뭐 공부한답시고 앉아 있고 말이 됩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 오신다 이러면 저보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다 그랬지. 안 그래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말을 키웠는데요. 저는 뭐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이 말이 이게 머리가 이 개보다 훨씬 똑똑해요. IQ 70인데. 그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오면은 저 동구 밖에 개는 몰라. 개는 모르는데 말이 제일 먼저 안 돼요. 주인이 온다는 걸. 그래서 막 그 마을간에서 히히 하면서 막 발을 치고 막 난리래요. 저 주인 온다고.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막 꼬리 치고 난리인데 유대인들은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시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 기쁩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자기 심령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예수님을 기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요 로고스요 빛과 생명 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봄이나 여름에 비가 내리면 어디다가 나오는지 몰라도 지렁이가 한 마리 나오잖아요. 아파트 바다에 보면 지렁이가 기어다니잖아요. 만약에 그 지렁이가 변해서
의욕과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되었다. 가장 멋있고 잘생긴 막 우람한 그런 남자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렁이가 변해서 공주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보다 더 엄청난 변화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불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들 부모님들 다 있잖아요. 내 자녀 껌뻑 죽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자녀를 위해서만은 요새 안 그런 아주 매정한 부모들은 이상한 시대라 있지만은 사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뭐 꼭 잘나고 예뻐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자녀이기 때문에 없이 잘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능력의 이름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로고스고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잠자고 더위와 추위를 겪으면서 피조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와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지렁이가 된 것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심해요. 안 심한 말입니다. 오히려 덜 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고난과 슬픔을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볼품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출생할 때 그죠? 집도 안 해요. 병원도 안 해요.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총독은 이스라엘 가는 거 싫어했어요. 기피 대상이죠. 그 나라 가지면 다른 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볼품 없어요. 우리가 뭐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고 막 멋있잖아요. 힘을 쓱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 노안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당시 30대 초반인데 50대 이상으로 봤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니까 아이고 50도 못 된 게 뭐 그랬다 이런 말 나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겉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깨째째하고 출신 배경이나 이게 아무 부품이 없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막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시고 심오하시고 사랑이 근세가 한이 없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곶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장관만 와도 떠들썩합니다. 난리 납니다. 가끔 뭐 소래 보거나 월곶에 축제 하면요. 비싼 돈 들여서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주고 유명한 가수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 보려고. 예? 지난 가을에 뭐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온다고 막 광고 많이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보려고. 제가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나 갔을 거예요. 뭐 평일, 화요일이나 뭐 목요일 저녁이면 나도 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이번에 이제 6월 달부터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선전인데도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예선전은 입장료가 최소한 2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번에 그 월드컵에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는데 제일 싼 게 8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게 1,000만이 넘어요. 그 돈 주고 축구 본 사람이 있나 몰라.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내고 본다는 거예요. 요즘 TV에 자주 나온 통일교 그 교주 한씨 여자 보십시오. 진짜 궁궐을 지어놓고 왕관을 쓰고 그 앞에 가면 사람들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뭐 신천지 이만희 저만희 막 이러 하지만은 그 사람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오금을 저립니다. 사이비 영광도 그런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초라하고 가난한 속에서도 진정한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네? 그 영광은 인기나 유명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영광이고 그 성품과 지혜가 은혜롭고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저도 가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좋은 사람 몇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좋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 귀티가 나고 그 말과 행실이 정말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탄절에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유일한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음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과 참빛으로 오셔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깊이 만나고 아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되어서 지혜롭고 거룩한 심령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건이 아닌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게 임하고 맛보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나누겠습니다.